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저희 집은 TV 케이블이 없어서 라이브로 방송을 보지 못하지만 저녁에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 하이라이트로 경기들, 특히 대한민국의 경기를 이렇게 보곤 합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에서 첫 금메달을 한국이 땄습니다. 황대현 선수가 여러 가지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고요. 또 어저께 여자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쉬운 판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피, 땀, 눈물의 그런 결과는 메달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동선수들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라면 오스카상을 한번 받기 위해서, 또 과학자나 정치인들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 밖에도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업적을 남기고 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참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광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으로 가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을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의 길을 따르며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영광으로 가는 길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은 자기 부인과 희생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들이 있었다.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입니다. 이때 예배하기 위해 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서 온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온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랬고요,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비록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fearer를 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보면요, 상당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면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말을 안드레에게 전했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 답하시면 되는데,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만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이제 그분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헬라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저희 교회에서는 카이로스 모르면 간첩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절한 때, 중요한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그분의 사역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점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곧 닥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오늘 찾아온 이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 오픈 도어.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임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 죽을 것인데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지 않겠니? 너희가 죽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구절은요,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를 하라는 뜻도 아니죠.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이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삶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삶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과요, 영원한 삶을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 삶을 지키느라 아둥바둥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쓸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비교하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참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 생명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쓰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지 않겠니? 그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시고,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기 원하니? 그렇다면 내 길을 함께 걷자.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할 때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앞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 솔직하게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뒤의 내용을 보시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맨날 죽으래, 맨날 나보고 희생하래, 고생하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안 믿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면 영광스럽게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희 열린문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윗 선배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열린문 교회, 정통 장로교회였을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을지, 많은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세대를 거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고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처럼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작은 교회라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명입니다. 이번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면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영광을 주십니다. 열매, 영생,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걸으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으로 가는 길은 고통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27절을 보면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가 담겨진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한 문장씩 끊어서 읽어보면요,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제발 이때를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셨어요. 마음이 비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또다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컨펌 해주셨습니다. 이 소리는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렸다고 하고요, 혹자는 천사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난 소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게 되는 그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처단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순종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당연히 쉽게 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의 고통과 감정을 느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셨어요. 저는 아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고생이라고 하죠. 다이어트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마음고생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요, 살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어제까지 맛있었던 그 음식도 하루아침에 맛이 없어지고요, 입맛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고생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제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한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올림픽의 운동선수들이 그 한순간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거는 그 영광을 위해서 수년 또 수십 년을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선택하는, 순종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정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지인 한 분이 계십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요, 지금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젊은 나이고 건강해 보였는데 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대요. 기도 소식을 전해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기였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 더 퍼져서 4기가 됐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던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영혼, 젊은 영혼,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희는 이렇게 원망하고 마음이 비통했는데요, 그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믿음이 선명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몸은 쇠약해지고 신체는 변화가 일어나고 지쳐서 앉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요, 매주 이렇게 영상을 짧게 찍어서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매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 매일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누가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린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매일 주님을 믿기로, 매일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선택이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들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은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고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확실한 약속, 하나님이 주실 열매, 영생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